찬양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함께 드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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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의 첫 시간을 아버지 앞에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앞에 늘 깨어있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가 되어 믿음이 있는 자를 찾아보기가 힘든 때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우리 모두가 믿음의 훈련을 받아 잘 통과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스리랑카 이 땅 이민족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은혜, 그 말씀에 결단하고 순종하는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편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씻겨내.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주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4장 1절부터 27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 다세오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러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블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리스가 가까이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세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당신이 친히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이틀밖에 안 되어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대한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의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 한 이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벨렉스가 이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오가 내려오던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의 명하에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고 바울의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리라 하고 동시에 그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아멘. 아직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에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출발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이태가 지났다라는 말이 나오죠. 맨 마지막 구절이 이태가 지난 후 이태는 2년을 뜻합니다.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베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총독으로 새로 부임을 하게 되고 벨릭스는 이제 떠나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된 거죠. 그러나 벨릭스는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였기 때문에 바울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2년 동안 가이사랴에 있으면서 사도 바울은 자유롭게 사람들을 만나고
또 수종드는 사람도 있을 수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이 가이사라에서 오래 있으면서도 열심히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4장부터 27장까지 이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자세하게 적고 있습니다. 24장부터 27장은 결코 작은 분량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만큼 이 일을, 이 복음 전하는 일에 대해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년 동안 이제 총독도 바뀌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고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보았을 때 사도 바울은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그들에게는 가장 치명적인 그런 일이었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가장 골칫거리로 여겼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자, 여기 전염병이라고 얘기했는데 전염병 같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도 어떻게 보면 전염병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만큼 전염병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그만큼 알게 모르게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우리 지금 전 세계를 덮고 있는 이 코로나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시작했습니다. 그 한 사람이 전염됨으로 인해서 퍼지게 되고 죽게 되고 그러면서 또 퍼지게 되고 순식간에 퍼졌어요. 몇 달이 안 가서 전 세계에 퍼졌습니다. 전염병 같다라고 하는 말은 그만큼 우리가 코로나에서 보았듯이 아무리 봉쇄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동선을 추적하고 뭐 별의별 걸 다 하고 특히 K방역이라고 우리가 유명해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봉쇄를 해도 막을 수가 없어요. 소독을 하고 마스크를 쓰고 국경까지도 폐쇄하고 그러나 단 한 사람만 보유하고 있어도 그것이 온통 퍼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루에 100명 이상은 사람을 만난다 그래요. 간접적으로라도 그렇게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누구를 만났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왔다 갔다 또 하면서 버스를 한번 탔어요. 그 버스 안에 수십 명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우리가 가족 얘기로 가죠. 가족이 또 밖에 나가서 또 다른 사람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은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영향력이 있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거는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없는 마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에요. 왜 사도 바울을 종교인들은 골치 아파했을까요?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치 그와 같아요.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정말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면 여러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가만히 있는다? 아직 구원받은 거 아닌지 몰라요. 확인해 보셔야 돼요. 구원받은 영혼은, 구원받은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마치 이 전염병처럼 퍼져나갑니다. 그 영향력이 계속하여 퍼져나갑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항상 힘쓰는 모습. 말씀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때가 있던지 없던지. 사람들은 그런 핑계를 대죠. 조금만 더, 분위기가 좋아지면, 뭐 어떻게 되면, 좀 더 친해지면, 뭐 어떻게 되면.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상관이 없이 복음을 전하기를 항상 힘쓰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지를 못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 저 사람은 전염병 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사도행전 5장 42절에도 보면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바이러스는 쉴까요? 쉬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쉬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전염병과 같은 그런 영향력이 있고 쉬지 않고 말씀을 전하고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드러나지 않아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영향력은 있어야 돼요. 자, 두 번째 보면 벨릭스가 사도 바울을 청하여서 복음을 자주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보면 이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 도에 대하여 더 많이 알았다 그랬습니다. 아는 것이 많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당시에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아시아 쪽, 지금의 터키 쪽에서도 활발하게 복음이 전해졌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았고 소문도 많았고 그렇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당시에 우두머리와 같았던 사도였던 이 사도 바울을 붙잡아서 고발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도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이 벨릭스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 다가올 심판과 그런 삶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벨릭스는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워해서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가라. 지금은 가라. 그 자리를 피하였습니다. 물렀습니다. 아마 벨릭스의 마음이 깊이 찔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것을 경험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벨릭스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가달라고. 그러나 벨릭스가 하나님을 믿었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 주일 듣고 새벽마다 듣고 여러분이 또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부딪히고 있냐는 때로는 이 말씀이 두려움으로 다가오고 양심의 가책으로 다가오고 이 말씀이 나를 찌르고 부담감이 되고 정말 그러냐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읽는데도 아무렇지도 않다. 그렇게 생각이 된다면 영적으로 어쩌면 우리는 죽은 자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닫아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으면 이 말씀이 나를 감동시키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반드시 반응이 일어나야 합니다. 아멘 하고 순종하는 반응이든 아니면 두려워서 그 말씀을 덮어버리고 그게 어떤 반응이 있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나의 삶의 자세, 내 신앙의 모습,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결정하기 때문에 이 반응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반응이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 밋밋합니다. 그래서 라우디게아 교회는 미지근한 신앙으로 진단을 받습니다. 자신들의 모습, 벌거벗은 모습, 가련하고 불쌍한 병들어 있는 그 모습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들은 나오지 않는,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처한 모습을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마치 그와 같습니다. 미지근합니다. 목이 터져라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도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 개야 짖어라 철마는 달린다.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말씀을 듣고 아무런 반응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제대로 서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올바른 마음과 자세로 내가 그 말씀을 받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총독이라고 하는 자리에 있으면서 교만하고 사람들을 누구나 다 말 한마디로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그런 사람조차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하여 사도 바울을 물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갤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회개하는 일입니다.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결단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벨릭스는 안타깝게도 그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피하였습니다. 그러면 복음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울려 퍼질 때 작은 울림이라 할지라도 그것에 반응하고 결단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이 말씀 앞에 우리가 함께 엎드려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이 전염병 같은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갔던 것처럼 저희들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코로나의 영향력과 위력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바라보았습니다. 쉬지 않고 일하는 바이러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모습도 전염병과 같은 자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향력을 마음껏 끼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벨렉스는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에 대한 두려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는 그것에 안타까운 반응을 하였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들은 올바른 반응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